우리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손이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들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주택하던 곳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저만이 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눈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경배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620장, 찬송가 620장 다 같이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여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제 끝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얻어도 새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던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정정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송은요,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베드로 선교 회원들이 특송입니다. 주보에 다 같이 잘만 나왔습니다. 우리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좀 더워지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좀 틀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좀 미리 선풍기 좀 틀어놓으시고요. 조금 이따 좀 더워지니까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620장 우리 3절만 한 번 더 부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에 16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고요. 특별히 베드로 선교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619장 하나님 앞에 619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립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만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예수 내 주.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고봉우 장로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베드로 남선교의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가 정말로 침체 중에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베드로 선교회가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계산교회 한 모퉁이의 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서로 마음 놓고 왕래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믿음 없는 저희들 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종같이 붉고 목과 같이 검다 할지라도 흰 것 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럽고 추한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변화받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말씀 가지고 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 골수를 쪼개도 나무 있게 하셔서 정말로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달을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안으로 병고로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인들을 건강함을 주시고 병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운행하셔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러나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셔서 저희들 심령 수호에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들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들입니다. 예물이 나 혼자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길을 하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신 주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고통이
죽으리와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셔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 이름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몸을,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이루는 일에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농사도,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손들도, 우리의 모든 산업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저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들마다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외국에 외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언제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얻고 쓰임받는 복된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 운행 봉사로, 음향 영상 봉사로, 강단 봉사로, 역사관 안내로, 주간 봉사로 드려지는 모든 봉헌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07쪽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베드로 선교회 총무이신 고영훈 권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베드로 선교회원들 다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28장
1절과 3절입니다. 3절은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과 3절. 삼절은다 같이 부릅니다. 그의 귀한 은혜 받고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복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곡 백가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롯이 복을 받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롯이 복을 받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 어울려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관계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또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네, 뭐 사람마다 다 대답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인간관계 중에서 정말 힘든 관계는 고부관계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이거 정말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 되신 분들 맞습니까? 네, 대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참 그거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지나면은 추석이잖아요.
이 명절이 돌아오면은 며느리들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을 이렇게 앓습니다. 명절 되기 전부터 그냥 뭐 아픈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왜? 그게 힘드니까. 명절날 가서 시집 가가지고 시댁에 가가지고 그 일할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흔히들 세상에서는 며느리들이 이 시집의 시자만 봐도 그냥 싫어한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시금치도 안 먹고,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시편 있잖아요. 시편. 예. 시편도 건너뛰고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이 고부간의 관계가 그렇게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고부간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좀 비약입니다.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현실이.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 정말 사랑하고 위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적인 고부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부상,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시어머니도 좋고 며느리도 좋고 시어머니도 복을 받고 며느리도 복을 받는 그러한 관계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관계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그 습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의련히 그러려니 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체념해서 그렇게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와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오늘 성경은 이 룻이 복을 받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 며느리 룻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3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붙조춤. 조금 좀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붙조춤이라. 자,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 앞으로 2장 넘겨서 룻기 1장 14절. 자, 찾으셨으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붙쫓았더라. 예, 이거 발음하기 좀 힘들죠. 예, 쫓았다, 쫓는다, 따른다는 얘기죠. 내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따라간다, 쫓는다. 이게 엄밀한 의미는 쫓는다가 아니라 쫓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쫓는다. 근데 그냥 쫓는 게 아니라 붙쫓았다. 예. 이게 여기 붙자가 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근데 가뭄이 들어. 그래서 살기가 좋다는 모압이라는 바로 그 옆에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동쪽으로 사해 그 밑에 여리고를 지나서 동쪽으로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암몬에 바로 밑입니다. 자,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요, 부인이 나오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 거기서 사는데, 근데 웬걸요? 이사 가자마자 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과부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아들 둘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두 아들마저 죽게 돼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여러분, 이거 흔한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어떤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남은 건 누굽니까? 세 과부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과부, 그 다음에 젊은 며느리 둘 과부,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들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에 이제 가뭄이 다 사라지고 이제 살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게 이 과부들만 남았는데 이거 살 수 있겠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두 과부,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어요. 근데 길을 떠나서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의 생각에, 아니,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여기 이 두 며느리는 대체 뭔 죄가 있다고? 이 모압 여자 아닙니까? 이 모압 땅의 백성이고, 그리고 젊었잖아요. 젊었는데 이 두 며느리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차라리 이 두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돌아가서 재가해가지고 새롭게 새 삶을 꾸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며느리를 생각해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나를 따라가 봤자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좀 젊어가지고 아들이라도 낳는다면은 너희들이 그 아들이 커가지고 그 아들하고 결혼하고,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그 다른 형제에게 들어가서 그 후사를 잇게 되는 그러한 이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라도 낳아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살게 한다면 좋겠지만은 나는 이제 늙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오늘 밤에 아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너희들과 결혼하려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그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은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큰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큰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인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붙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 말은요, 그 히브리어의 그 원문의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붙들고, 붙쫓았다, 붙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 그걸 말해요.
붙잡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 있죠. 붙들고 늘어지는 거. 여러분 붙들고 늘어져 보셨습니까? 어떤 아주 간절한 이 마음이 있으면은요 쉽게 포기를 못해. 쉽게 포기를 못하고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붙잡고 늘어지는 거. 지금 이 룻이 그런 겁니다.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붙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못 놓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이죠. 자, 한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그 밑에. 자, 부쫓으니까 나오미가 야, 너 동생도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오미가 그 뒤에 말해보니까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요 이렇게 아주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면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은 거야. 아주 꼭 붙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는 말. 그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음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실 것이다. 벌을 내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읽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룻은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한 10여 년 살긴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없어요. 젊은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늙었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그 아들을 얻어가지고 다시 살림을 꾸릴 이러한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기 이 집안에 있을 소망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나오미가 너 가라 하기도 전에 아마 그 집을 뛰쳐나왔을지도 몰라.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내가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사냐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 룻은 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안 가. 그냥 안 간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건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말이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거는. 근데 그럼 보세요. 그럼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룻이 왜 그렇게 맹세하고 왜 룻이 죽자 사자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놓지 않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룻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 1장 15절 말씀.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그리고 말씀의 그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1장 15절 말씀 중에 힌트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1장 15절 중간 이하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고 나서 한 얘기 있죠. 그 얘기. 어머니의 백성이.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 요 말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왜 이 룻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과부만 남아있는 그 집안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시어머니 말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새 출발하는 게 그게 자기 인생을 위한 길이에요. 그게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시어머니를 붙여쳤던 이유는요, 바로 요겁이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룻은요 모압 여자입니다. 그 모압 사람들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요. 그들의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시집 왔어. 이 나오미의 집안으로 시집 왔습니다. 시집 와서 보니까 이게 유대 사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오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살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집 와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며느리들을 얻었을 때에, 안 믿는 며느리들 얻었을 때에,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며느리들 얻었을 때에 그 며느리들이 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며느리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워.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네. 시부모님 결혼 전에는 너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결혼하고 나가지고는 안 나가는 그러한 며느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두 사람이, 특별히 룻이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여기 엘리멜렉이라고는 그 시아버지 있죠. 시아버지는 그 처음에 이름만 나오지 그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건 별로 없어.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 그 며느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교회 가자 뭐 예배 드리자 여러분 그런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알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거 아닙니다. 맨날 가까이서 보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본이 돼야지요. 본이 돼야지요. 정말 그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매사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시어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신앙생활 하자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예? 당신이나 잘하시오. 예?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오미, 우리 뒤에 이 성경을 읽으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한테 한 말이라든지 행동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상당히 그 현숙하고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그러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모압으로 이사하게 된 것은 나오미의 뜻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남편 엘리멜렉이 이사가 다르니까 이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여호와 신앙이 뚜렷이 아주 투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요, 이 남편들이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게 참 여성들보다도 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요.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나오미의 그 신앙, 나오미의 인격, 나오미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며느리 룻이 감동을 받은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다. 저 시어머니와 같은 분이면은 나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의 그 행간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붙여찾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 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생긴 거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그러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너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냥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그 어떤 어려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포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갈등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든지,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은 참 그것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본질은 뭐냐? 믿음의 본질은 붙쫓는 것이다. 믿음의 본질은 붙쫓는 것이다. 이 붙쫓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쫓아. 그 붙쫓는 것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붙잡고 놓지 않고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은 가능성이 많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는 죽자 사자 따라가. 그러나 내가 보기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믿음은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얼마나 붙잡느냐, 얼마나 끈질기게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살이면은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여기 75세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75세 인생의 정착기, 이제는 후손들을 보면서 정말 편안하게 살아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왜? 아들이 없어. 75살인데 아들이 없어. 여러분,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지요.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따라갔겠습니까? 안 따라갑니다. 근데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그런 결핍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다 갖추어지고 편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좋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럴 때 시험 들고요, 그럴 때에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럴 때에 죄를 짓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 믿고 고향을 떠났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시죠? 25년을 기다렸어요. 100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들을 주셨어요. 100살에. 이 100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우리는 지금도 100살 그러면은 너무나도 많은 나이죠. 100살이면은. 여러분 100살 꼬부랑, 우리가 보통 꼬부랑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물론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았으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이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제 100살이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살아도 90살이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이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순간, 도저히 이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끌고 가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그럴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여쳤어요. 그랬더니만 100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야,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이렇게 자식들 키울 땐 잘 몰랐지만은 손자 손녀들 보면은 자라는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살에 얻었으니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 너무 귀여워. 애지중지 그냥 그 아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야, 이 아브라함이 혹시 나보다 저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도 좀 심술이 좀 있으셔 보니까 좀 심술이, 질투가 많아, 질투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잠시 눈을 팔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누구 사람을 더 사랑하고 무슨 뭐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세요. 질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라는 거 아니면 뭔지 아세요?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린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인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살에 주셨으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주셨다가 뺏어가는 건 또 뭡니까? 주셨다가 뺏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아들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죽이다니,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이거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조금 좀 우리가 약하면은요, 그때 시험 들기 쉬워. 아유, 하나님도 너무 아시지.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여쳤어요. 여기 붙여쳤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룻처럼 말이죠. 붙여친 거야. 그냥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않고 그냥 간 겁니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정말 칼을 들고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이렇게 내리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급하게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직분 받아서 일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요 끝까지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압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은요,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그 웬만해서는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군사력이 약해. 도저히 그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넘겨줬다. 이 여리고 성을 넘겨줬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셨습니까? 매일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성주위를 돌아라. 엿새 동안. 그리고 일에 되는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서 내가 시도 보낼 테니까 그때 큰 소리로 다 같이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전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이래 된 7바퀴 돌고 큰 소리 외치고 그럼 성이 무너집니까? 예,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오늘 제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인간적으로 볼 땐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성을 도는 게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성을 돌고는 7바퀴, 하루에 한 바퀴 6바퀴, 엿새 동안 돌고 일에 7바퀴 돌고 뭐 그 숫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돌고 나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 거기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과연 끝까지 믿음으로 붙였냐? 여기 붙였는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한 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6. 여러분, 이렇게 엿새 동안 돌았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봐서 성의 한 귀퉁이가 이렇게 쫙 금이 가고 이렇게 조금 뭐 이상이 생기는 그 조짐이 보이면, 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7바퀴 돌고 나서, 야, 저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7바퀴 완전히 맞췄을 때 성이 무너져 냈다. 그러면은 뭐 누구나 신앙생활하기 편하죠. 다 보이니까. 그런 거 보여주는데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 그랬단 말이죠. 엿새 동안 6바퀴를 다 돌았어요. 일이 된 날 7바퀴 다 돌았어요. 그 돌 때까지도 성은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다 돌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니까 비로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붙여쳤더니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 바로 그거예요. 루시 그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거 따라간다 해서 그게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유대 땅은요, 자기 나라도 아니야. 자기는 모함 여자기 때문에 그 땅은 가면 이방인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정황이나 조건을 볼 때에 도저히 따라가면 안 돼.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도저히 자기의 앞길이 어둡고 캄캄하고 그러한 곳을 향해서 그는 간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 그래서 야, 이거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야, 그거 미친 짓이지.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우리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판단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내가 저거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안 되겠다,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거는 믿음으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믿음으로 붙여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게 참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룻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놓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미친 짓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 같다고 말하고 소용없다고 말해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냥 구경만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지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룻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롯이 믿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기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리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며 증거하는 룻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룻의 그 붙잡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본받으시고요. 그래서 룻처럼 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 선교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지만요, 더 나이 드시면은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기 쉽지만은요, 이 룻처럼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도 얻으시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노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인센터 명절 음식 제작을요, 수요 기도회 후에 모여서 일단 준비하고,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명절 음식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요, 수요일 날 많이 오셔서 함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강화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목욕 행사를 매월마다 하는데 가정에서 쓰지 않고 남는 새 수건이 있으면은요,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가정마다 수건들 이렇게 안 쓰시는 것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으시면은요, 여기 그 안내석에 갖다가 놔주시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니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을 앞두고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회 예와 저대 가정과 농사와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강화 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